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36번에 걸쳐서 이적을 행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이적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복음서 외에 제5복음서도 있고 또 성경으로 들어오지 않는 외경 복음서도 있고 외경에 있는 또 모르죠. 발굴되지 않는 많은 복음서들이 아직도 숨겨져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복음서에 복음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은 36개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의 특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처럼 오신 이유대로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려는 이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거의 복을 주시는 이적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안겨다 주는 그 이적들은 35가지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몇 개 남았습니까? 1개 남아 있습니다. 오직 단 1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이 이적만이 좀 결이 달라요. 이것은 죽이는 거잖아요. 마르게 하고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죽게 하는 저주에 관한 이적입니다. 오직 하나만 그렇습니다. 하나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성전으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전의 성전됨을 일깨워 주셨고 그리고 그 기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일을 마치시고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갔다. 베다니로 가셨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룻밤 유하셨습니다. 베다니에 가셔서 성 밖으로 나가서 성 밖에 있는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하룻밤을 유하시고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다시 성으로 되돌아오셨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 성 안으로 다시 되돌아오셔서 행하신 이 일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열매 맺지 않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꾸짖고 마르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베다니에서부터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신 예수님께서는 이른 시간으로부터 활동을 해서 그런지 무척 시장하셨다 하는 것이죠. 시장하셨다. 먹을 것이 있는가 하여 무화과 나무를 돌아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길가에 서 있던 한 무화과 나무를 주목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가까이 가서 무화과 열매를 찾으신 거예요. 그러나 무성하게 무화과 잎사귀만 있었지 열매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에 그 인자하시며 지금까지 베풀었던 모든 기적들은 생명을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풍성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주셨는데 그 인자하신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도록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렇게 저주를 선포하셔서 그 일을 이루셨다 하는 것이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의 기회를 이 무화과 나무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러자마자 그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곧 그 무화과 나무는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곧이란 말이 여러 번 사용되고 있죠. 곧 말씀하시니 곧 죽었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36가지 이적 중에서 딱 단 한 번 한 가지 이적을 생명이 아닌 복이 아닌 사망 저주하는 이 이적으로 삼았다고 해서 예수를 믿다가 혹은 예수를 연구하다가 시험에 빠진 그런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 못 믿겠다는 거지요. 아니 35번 복 줄 때는 뭐 좋아서 뭐 난리를 치다가 딱 한 번 제 역할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저주했다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유는 바로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예수 같은 성품의 사람에게 그런 분에게 내가 내 생명을 맡길 수 없고 내가 그 도를 따라갈 수가 없다. 뭐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와 함께 성서의 땅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성서의 땅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깊이 아낌을 받는, 사랑을 받는 그런 나무. 그 나무가 무화과나무였고 그리고 포도나무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주실 약속의 땅은 무엇보다도 무화과 나무의 땅이 될 것이다. 축복의 땅, 그건 무화과 나무 땅이다 이거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할 것이다. 사사기 9장 11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는 단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을 긍지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뭐 가시나무에게 가서 우리 왕이 되라 그러니까는 가시나무는 덜렁 왕이 되겠다 그러는데 이 무화과 나무에 가서 당신은 우리 숲의 모든 나무의 왕이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단 열매를 맺도록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이 단 열매를 맺지 않고 내가 나무들 위해 군림하는 왕이 되겠는가? 그리고 거절했잖아요. 단 열매, 그것을 귀중한 가치로, 열매 맺는 것을 귀중한 가치로 여겼다 하는 것이죠. 성전의 기능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던 것처럼 그 첫 번째 나귀 타고 들어오셔서 하신 일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 매매하는 곳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화폐를 환전하는 그런 환전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간구하는 간청의 장소다 이거죠. 간청의 장소. 그것처럼 다음 날 아침에 무화과나무를 대하시면서 무화과나무를 그럼 뭐 하는 것이냐?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맺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화과나무의 기능인 것이죠. 무화과나무는 줄기가 나오면 바로 꽃도 안 피고 이게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 나오는 열매는 잘 못 먹어도 일단 열매는 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있다는 것은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앞으로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무화과나무가 이러면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거의 말라 있을 때도 무화과
과일은 열려 있습니다. 그렇죠? 삐뚤삐뚤 빼들고 조그만하게라도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보신 그 무화과 나무는 그런 열매조차 없었던 거지요. 아무튼 작은 열매든지 말라 비틀어져서 뭐 맺혀 있는 열매든지 그 어떤 열매든지 열매가 없었다 하는 것이죠. 이 무화과 나무는 하필이면 성전으로 가는 길가에서 자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무화과 잎사귀만 무성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즉흥적으로 현재의 모습에서만 실망을 한 나머지 실망할 거를 찾아서 나머지까지 다 저주해버리는, 앞으로 가능성까지 다 버리는, 그러면서까지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그럴 일을 하신 분은 아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36가지 중에 35가지를 복으로 주시면서 기적을 베푸신 주님께서 한 가지, 그건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고 아직 열매 맺어 본 적도 없고 앞으로 열매 맺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말라서 죽을 것이다 하고 한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인격에 실망까지 하실 이유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것 하나에 실망하려고 하면 끝이 없겠지요. 오죽했으면 예수께서 36가지 중에서 35가지를 다 복으로만 주신 그 이적. 근데 하필이면 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을까? 그걸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귀중한 상징이 되고 또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그 한 가지라도 있어서 우리가 근신을 하고 경계를 삼고 삼가 주기를 하고 삼가기를 하는 그런 것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감사해야 되죠. 그렇죠. 길가에 서 있는 이 무화과 나무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길가에 그 길 위에 서 있는 나무, 그것도 무화과 나무, 그것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며 그리고 인생들일 것입니다. 길가에 왜 그렇게 서 있어야 합니까? 무화과 나무는 줄기도 잎사귀도 그 어떤 것도 아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서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다른 목적이 전혀 없어요. 오직 열매를 위한 것이죠. 그런데 땅만 버리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그 나무를 향한 기대에, 주인의 기대에, 심는 자의 기대에, 그 무화과 나무를 찾아서 나서서 열매를 구하는 자에게 어긋난 것이고 무익한 것이고 쓸모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열매 맺지도 못하고 앞으로 그럴 가능성조차도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라면 결국은 파멸을 맞게 될 뿐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지금은 못 맺는다고 하면 앞으로도 맺을 가능성이라도 있어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께서 기회를 주실 텐데 오늘 이 무화과 나무는 아예 싹수가 노란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열매를 맺을, 앞으로 맺을
가능성조차도 없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걸 보면 이 무화과는 아마도 흉내만 낸 모양만 무늬만 무화과 나무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무화과 나무는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을 상징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과 대제사장들, 율법주의자들, 크게는 유다인 모두를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크고 화려한 잎사귀만 잔뜩 붙어 있으면서 열매는 하나도 없으며 또한 열매를 맺을 가능성조차도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 그들이 성전 가까이에 있었고 성전을 오르내리고 있었고 그들이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에 매달리도록 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에 대한 상징이기도 해요. 그렇죠. 무늬만 번쩍번쩍 빛나는 그러면서도 열매가 없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 제사장과 대제사장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주께 인정받고 환영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것이죠. 주의 눈에는 다 보였단 말이에요. 주의 눈에는 주가 살펴보니까 무화과가 없어요. 그러면 무화과 철에라도 무화과를 열릴 수 있겠는가?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때가 무화과 철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무화과 나무 비유가 이적이 여러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죠. 마태복음에도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 성경들을 보면 그때는 무화과 철이 아니다. 무화과가 열려서 따먹을 철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렴풋이라도 무화과 모양이라도 달려있는 것 정도 하나 정도 발견해서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입맛을 다시고자 하신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되고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노릇하기가 무화과 나무 노릇하기가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도 회개가 가능한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근데 회개의 가능성조차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상히 여겨서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에 대한 대답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안 하시고 그 의도와는 다르게 또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믿고 구하는 자의 기도에 대해서 이 무화과 나무와 연결해서 설명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봅시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왜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왜 그런 일을 주께서 하십니까? 하고 물었을 때 21절,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했냐? 왜 말랐냐?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께서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면 무화과 나무는 마른 것 정도는 문제가 아니다. 기도하면 무화과 나무 탁 말려버릴 것이고 그리고 이 산을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것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대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믿고 기도하면 너희가 오늘 보게 된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뿐만 아니라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도
능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번에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고, 그리고 성전에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성에 들어오셔서 한 일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가르치셨고, 그리고 그 다음날 오셔서 무화과를 마르게 하시면서 너희가 믿고 기도하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 산을 바다에 빠뜨리라 그러도록 너희 기도대로 될 것이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으로 간구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것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되지 말 것을 교훈하실 뿐만 아니라, 그건 일반적인 교훈인 거예요. 더 귀한 교훈은 기도의 능력을 보증하시면서 기도의 능력을 약속하신 거예요. 기도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가지고 장사하고 환전하고 뭐 그렇게 다른 용도로 쓰고 다른 기능으로 사용하고 그러지 말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사용하면,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오늘 행하였던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하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가 기도하면 그보다 큰 일, 더 엄청난 일, 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들 믿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보증하는, 확증하고 확답해주는, 기도해라 그러면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런 약속 아닌가 하는 것이죠. 약속이다. 그러므로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처럼 믿음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건 일반론이니까, 이것은 당연히 무화과 나무는 항상 봄철에 처음에 싹이 나와서 꽃 피기도 전에 그냥 열매가 맺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이건. 그리고 가을에 겨울에 다 잎이 떨어지고 무화과가 추수하고 남아도 저 꼬투리에 내년 봄까지도 그 마른 무화과 열매가 아직도 맺혀 있는 거예요. 그게 무화과 나무잖아요. 그처럼 그 일반론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복된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다 열매 맺기를 힘써야 되고 열매가 있어야 된다. 지금 확실하게 화려하게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도 다음 때가 되면 무화과 철이 되면 열매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교훈이고,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보증해 주신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함으로 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교훈하는 그런 이적, 그런 기적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열매 맺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보증해 주시고 약속하신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의 보증서를 들이밀면서 하나님 앞에 주께서 약속하신 바를 우리가 지금 구합니다. 하나님 믿고 구하오니 이런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화과 나무가 마를 뿐만 아니라 말라 죽게 하시기도 하고, 또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뜨리라 하면 그렇게 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그런 능력이 있도록, 우리가 그런 기도의 능력을 행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 앞에 기도하는, 또 주 앞에 맡기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께서 가르치시고 명하신 것을 준행하는 주의 사람들입니다. 무화과나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교훈을 받들어서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받는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시길 비옵고나옵나이다. 그런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가 구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뜻에 적합한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주실 줄로 믿고 주님 기도하면 살아가는 주의 백성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